요즘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요즘에 드는 생각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호흡기를 끼시고 또 말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이 카톨릭 주교분이 이제 선종하셨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분의 기사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분이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70년 동안 이 농촌 지역에서 참 섬기며 봉사하며 사셨던 그러한 이제 신부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기사의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들을 보면요, 마지막 떠날 때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저리 가, 꺼져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늘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감리교회 창리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남긴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떠한 그 마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양쪽에는 2명의 행악자가 있고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자신의 그 고통을 그냥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뱉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그 바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사역 가운데에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이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극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으시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저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3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도 예수님의 그 남아있는 그 옷, 그것을 누가 차지할까, 누가 가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비 뽑고 있는 그 사람들, 참 주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은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구경꾼이 되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웃고 있는 거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보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다른 사람도 구원했던 것처럼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지 그냥 지켜보겠다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비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군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또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지금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한 명이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스도면 뭔가 해보라고 그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그냥 무관심하게 옆에서 침묵하며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또 막 말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 이 비판하고 주님께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어라. 숫자적으로는 490번인데요. 누가 490번을 세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는 언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복수하는 것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복수가 그들의 신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만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영화나 드라마, 이 많은 주제들이 이 복수의 이야기, 이 복수가 빠지면은 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복수들에 대해 이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저게 돼야지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용서할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하셨던,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사건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것, 그것을 이미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범죄자 중에 한 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특별히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용서를 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커다란 일, 커다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악한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욕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요,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용서의 결단과 순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워런 워비스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왼손에 못을 박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다리에 못을 박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한 번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런 책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적대시하고 또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서를 통해 나의 마음에도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영혼도 그 용서를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